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성도는 읽어야 합니다.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성도는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너는 들어야 된다로 읽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을 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신 말씀으로 읽어야만 구약도 신약도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서 참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나는 성도를 잉태하는 자가 출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원래 가나안 땅은 산지를 통하여 가면 사나흘길에 갈 수 있는 거리였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로 먼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하옵소서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 정탐을 갔었고 갔다 와서는 그곳은 좋은 곳이긴 하나 우리는 그들 앞에 밥입니다 라고 해서 산지로 갈 그 직항로가 폐쇄되고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직항로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을 믿지 못한 그 1세대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약속으로 갖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진 것이죠.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의 신앙 사람의 교훈으로 늙은 나는 무너져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나야만 거듭나야만 내 안에 2세대 복음으로 태어난 2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보고 읽어야만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새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난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음식은 말씀을 말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율법,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법으로서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참 떡이 있고 더러운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참 말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더러운 육의 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은 하나님 앞에 정한 자, 적합한 말씀. 부정한 떡은, 더러운 떡은 부정하다, 부적합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은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잘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31절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참떡은 하나님에게로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러운 떡도 있죠.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하는데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뭐라고 말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즉 너희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가져왔다. 그 말은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나는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과 십계명을 통하여 나를 개선시켜서 나아가려고 하면 나는 율법 앞에 눈먼 자가 소경이 되고 저는 자가 되고 흠 있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통하여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정한 떡, 정한 제물을 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율법과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너는 율법에 거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하여 눈먼 자로 드러나고 저는 자로 드러나고 흠 있는 자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히 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이 너희는 너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멸히 여겨도 돼 라고 듣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떡은 즉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 나를 개선시켜서 십계명 율법을 통하여 나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저는 자, 흠 있는 자, 경멸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야만 정한 자, 정한 말씀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모든 것을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부정하다,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강한 말로 더럽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육에 있는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더럽고 악하냐라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드려질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신앙의 열심일수록, 신앙이 바리새인일수록 나를 개선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복주신다라는 율법의 사료 잡혀있는 자일수록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적합하다, 정하지 않다는 말에 대적자로 남게 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적하는, 척을 지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고 이해하려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면 사람이 그것을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충실할수록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사울왕으로, 골리앗으로, 키 큰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으로, 여리고성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 예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회파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내 육신으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본문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4년, 40년, 400년은 고난의 기간을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한 작정한 기한. 그래서 이 기한이, 이 모든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한이 끝나야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종살이 400년을 끝내고 말라기 이후에 신약으로 오기 전에 중간기 암흑의 400년이 끝나야만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문을 여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내신다고.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 옷은 내 의가 아니요, 발은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내 육의 신앙으로 굳어버린, 늙어버린 네 1세대가 죽어야만 네 안에서 새로 난 2세대가, 말씀으로 깨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망대,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는 망대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BC 142년경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로 문을 열고 길을 내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기에 없기에 그들이 우리의 행위로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께 길을 내자 하고 먼저 길을 낸 거라. 그래서 그들을 강도요 절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늘 보좌까지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들이심, 올라가심 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 율법에 교회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 율법에 교회된 자, 율법에 머문 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림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망대를 쌓는다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그걸 성경은 구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한다. 이 깨어지지 않는 이 바벨탑 세우려는 이 욕심을 여리고성 된 자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네 망대가 네가 그걸로 하나님 보좌까지 세울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봐 그러죠. 성경은 네가 세울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망대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해서 이 자를 돌로 쳐 죽인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 민수기 15장 1절부터 읽어야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민수기 15장은 각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드려 향기롭게 드릴 때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아 이 모든 것들로 제사를 드릴 때 거제를 드릴 때 그래서 각종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모든 드리는 제물 이 짐승들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민수기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쭉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가 평안함을 누린다. 그래서 너희가 참 안식안에 영원한 안식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너희가 번제나 희생제나 모든 제물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를 드리라 해놓고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안식일에 도둑질하는 자, 안식일에 간음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넣어놨다고. 자,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심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내가 나무하는 것은 네 안식이 누구로 인하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네가 참 평안을 얻은 것은 누구로 인함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야. 그런데 네가 참 안식을 깨닫지 못하고 너의 안식을 위하여 네가 십자가 나무를 세우거든. 그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안식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나무하는 자, 네 십자가를 세우려 하지 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내 안에서 말씀이 열어져야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안식을 위하여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셨으니 네 십자가 세우는 일을 금하라. 그는 하나님에게 합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음을 그 말씀에 언약이 없으면 나도 내 안식을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세우려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는 자,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된다라고 민수기 15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신명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징계하는 것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라고 징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큰 뜻을 그 은혜를 알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도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로 알게 하심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광야길을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일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은 누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작정 후에 내신 길이 복음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육의 할례를 하는 것이죠. 육의 포피를 베는 거라고. 생식기의 포피를 베잖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육의 포피를 베는 거라고. 내 행위를 금하고 내 선한 행위를 쌓는 것을 육의 포피를 벤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말씀에 밖에 있는 자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되고 내가 하나님께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는 자,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없는 자, 내 행위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의 진영에 있는지 겸손의 진영에 있는지를 나는 깨달아야 한다고.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 있으면 교만의 진영에 있는 거라고. 예수 십자가 아래 진리의 말씀 아래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자나 부한 자나 열심히 행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순위를 다투지만 복음은 차등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은 차등이 없는 거라고.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 30세겔로 우리 각자를 사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형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자는 누구?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장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심된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장자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성전세를 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와 네 선생은 성전세 내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음부에서 가장 먼저 죽고 살아나신 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입을 열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면 성전에 넉넉히 들어간다. 누구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도 성전에 반세겔 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값을 내고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 얼마나 벅찬 얘기. 예수님도 반세겔로, 나도 반세겔로 천국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앉는 자리에 예수님이 장자로 첫 원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먼 나라죠. 그 먼 나라를 오직 예수님만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1+1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먼 나라인 이 땅에 하나님의 분깃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창기로 율법에 매여서 이 땅의 교훈에 매여서 죽어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창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분깃 먹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 분깃 먹여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신부 삼아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신부 삼아줬다니까. 그래서 신부된 나는 우리 신랑 예수께서 혹시라도 천국에 가서 우리 시아버지한테 혼날까 걱정했는데, 시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와락 껴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하늘나라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탕자 비유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건져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기 같은 나를 먹여주신 걸로 성경은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열려야만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의 참 신부된 성도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무슨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서 데려오라, 그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마음으로? 일편단심. 오직 신랑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오라, 그 말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를 정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갖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오늘도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라고.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네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외치는 거라니까. 수가성 여인은 여잔데라고 또 말씀을 폭넓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바울인 나는 율법의 정오에 가서 율법의 말, 그림자도 없고 죄악된 것도 없는 율법의 말로만 먹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참 신랑 만나고 생명의 말씀의 물을 먹었더니, 아하, 율법의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고 이 땅의 경건이고 우리가 그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더라를 동네 회당마다 다니면서 외치는 자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바울이고 복음을 가진 자, 이렇게 나는 말씀을 확대해서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참 신랑 만났어 라고 외치는 자가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네마다 다니면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이 말씀을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잡숴봐. 얼마나 시원하고 생명 말씀인지. 그래서 말씀에 떡을 떼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 이건 맹신이에요. 열심으로 믿어, 이건 맹신이라고. 말씀에 떡을 떼줘야만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본 잡사본 자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증거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요가 겸손이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으로 인하여 육체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자, 영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그 심령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시내처럼 분천, 지하에서 샘솟는 말씀이 된다. 7절에 보면 분천이라고 하죠.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르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열어진 자는, 복음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말씀의 시내가 되고 분천이 되고 샘이 되어서 그 심령에 끊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공급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 자가 우리는 주마다 이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날마다 이 말씀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열린 자, 이 말씀이 열린 자의 심령을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안에서는 양식이 넉넉한 것이죠. 생명 양식, 생명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 잘 믿으면 흙에서 쓸모없는 돌을 캐는 것이 아니라 값진 철을 캐서 부자 된다고. 산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산에서 노슬 캐가고 값비싸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노슬 캐는 부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죠? 응. 자, 철과 동은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에요. 역대상 9장 2절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이런 기물들을 준비했더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된 자는 말씀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이 안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철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기물을 만드는 자. 산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에서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성전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8절과 9절은 은혜의 말씀 아래 있는 자는 넉넉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땅이었었죠. 이 땅은 육에 머무는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왜? 이 땅에서는 돌만 나오는 땅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빼앗음으로 내가 옥토가 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옥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를 겸손한 진영 안에 든 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 열심이라는 땅의 것을 소출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율법의 열심이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 배부름이 없고 평온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땅은 황무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땅은 전쟁과 지진과 기아가 있는 것, 즉 다툼이 있고 흔들리고 충만함이 없는 곳을 율법에 있는 자가 맞이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에 있는 땅. 그래서 그를 율법은 교만의 진영에 머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느 진영에 있느냐, 율법의 말씀 아래 있느냐, 진리의 복음 예수 아래 있느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땅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너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내가 말씀이 흐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안에서는 누가 출현한다고 했죠?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말렉,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우리가 반석은 예수님이고 만나는 말씀을 상징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열린 만큼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열어주시기를, 성령을 통하여 계속 내 귀가 열려지기를 나는 두드리고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재물을 얻는 것,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들이 있죠. 네. 그래서 믿는 자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 재물은 뭐라고 그래요? 14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를 재물이라고 한다니까. 17절 후반부 있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재물을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재물이라고 한다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가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얘기는 돈 버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즉 천국 갈 재물, 진리의 보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 만날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진리 복음 안에 천국 가는 확신이 들게 되거든. 내 열심과 노력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걸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이 이렇게 열어져야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복음 깨닫도록 그것을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심은 언약 때문이죠.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가 참 평안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것을 성경은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 재물을 얻게 하신 그것을 하신 이유는 네 조상들과 하신 언약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5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인쳐주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재물 얻는 은혜를 끼쳤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너는 재물이 있느냐라고. 그 재물은 보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문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아직도 애굽을 돌아보는 자, 소돔을 돌아보는 자,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자는 약속이 없는 자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라고. 그는 여전히 안식일에
내 참 안식이 예수로 인함임을 믿지 못하여 내 안식을 위하여 여전히 십자가를 세우는 자, 안식에 대해 나무하는 자라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너는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진리의 보화 예수라는 재물이 내게 있느냐 했을 때 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간다라는 장자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으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우리가 어떤 부처 형상이나 어떤 돌 형상에게 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 말씀 앞에 절한다라고 그래요. 경외한다라고 그런다라고. 그런데 율법의 말, 교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에 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 이 땅의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네.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네. 그걸 죽은 말씀이라고 한다. 그 죽은 것에 절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에 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 죽은 것, 물론 우상과 형상에게도 우리가 빌고 절하면 안 되지만 죽은 말씀, 땅에 겨운 사람의 말씀은 이 땅의 경건에만 머무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절하면 죽은 자에게 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대적자였죠. 바리새인들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자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내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 아말렉. 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 머물면 아브라함이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내 생각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말렉의 내 생각이나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적자, 적 그리스도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얻어서, 보화로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말씀에 절하면, 죽은 것에 그 죽은 말씀을 네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멸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 안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정함이 없다라고 생각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 율법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였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로 성경은 말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에도 진리에 눈 뜨지 못하면 나는 교회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아말렉의 후손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도 나는 정작 그것을 모르는 자가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바꿔주신 것이죠.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바꿔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 바꿔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
20세 이하가 된다고. 내 20세 이상 늙은 내 율법의 신앙은 죽어버려야만, 말씀을 통하여 죽어버려야만 새로운 자, 거듭난 자, 20세 이하가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신명기 9장 10장을 통해 예수님이 다 바꿔주신 말씀을 다음 주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신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성령 하나님의 듣게 하심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의 진영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신명기 8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깨우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우편에 십자가를 세워서 우리의 첫 장자로 들이심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자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와보라고 증거하는 자의 입술로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